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꼭 저녁에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것 색다른 예배를 드려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돌아가신 날이거든요. 그때 이 예수님의 온전한 그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녁 예배에 좀 참여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물론 일이 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좀 자녀들을 좀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같이 부활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끝날 때 항상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특별 새벽 기도는 이것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기도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자신과 가정, 교회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또한 끝까지 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여러분,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요, 그의 모습은 완전히 처절했습니다. 벌거벗은 채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라.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온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치욕과 수치와 또한 희롱과 조롱을 몸소 감당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살릴 수 있기에 그분은 모든 수치와 조롱과 야유를 묵묵히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십자가 아래에 있는 로마의 군인들의 잔인하고 야만적 행동을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들은 제비를 보다 예수님의 겉옷을 네 옷으로 찢어 나누어 가집니다. 그리고 바늘을 하지 않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속옷 또한 제비 뽑기로 서로 나눠 가진다라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 머릿속에 막 그릴 때마다요. 이렇게 수치 그게 제 마음건데 막 화가 나는 마음이 막 할 수 죽으시면서까지 그 순간까지 그분을 향한 사람들의 수치와 조롱은 멈추지 않는구나. 이게 막 내 마음 가운데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한 반드시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하나 깨달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의문을 넘어서 회의감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최악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말씀을 능히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설사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아주 치욕적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치욕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당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늘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회의감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척이나 어려운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최악의 사람일지라도 무엇 가운데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의 그 놀라운 뜻을 성취하신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꼭 기억해.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제 마음 가운데 깊이 경험했고요. 다 묵상했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사셨지만 저보다 몇 분만 저보다 더 적게 사셨는데 인생은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목회가 제일 어려운 것 같다. 제가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저는요 목회 쉬운 줄 알았거든요. 어려운 것 같아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가 여기에 있나? 목회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지? 저는 필리핀에서도 어려웠지만 어렵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냥 삶의 그 환경이 어렵다고 생각했지 목회가 어렵다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거보다도 수원에 있을 때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고 그거보다도 더 충주에서 사역했을 때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그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게 하실까?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면 힘으로 안 되지 요거 깨닫게 하시려고. 주님의 힘으로 해야 한다. 근데야 네가 예전에는 아무런 어려운 것이 없이 그렇게 나아갔지. 근데 얘는 아니야. 더욱더 목회를 해 가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한다. 이걸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예전보다 지금이 받았던 은혜가 더 커. 왜냐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니까. 이게 더 눈으로 와닿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빛이 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러한 최악의 상황, 최악의 사람들로 인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희망과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람의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받는 사람은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만이 쓰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쓰임 받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인들처럼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고독과 속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진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그들의 이러한 행동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나? 도리어 이게 수치지 뭐가 성취야 희롱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나고 보니까 시편의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들의 악한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요 적당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저는 바라옵건대 악한 사람들로 쓰임 받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도 쓰시고요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적당히 쓰임 받고 버림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 정량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때에 적당히 쓰임 받고 그들은 버림받는다. 근데 여러분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아 하나님께서 선하게 쓰인 그 사람들의 도구는요 끝까지 쓰임 받는 거예요. 끝까지 쓰임 받는. 이게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들의 쓰임 받는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 도구로 쓰임 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5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곁에 등장하는 네 여인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네 여인과 군인들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거든요. 네 명의 로마 군인들의 잔인한 폭력과 네 제자의 사랑을 대조시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큰 영적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군인과 사랑으로 주님 곁에 서 있던 네 제자 이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곁에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있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선하고 착한 사람들만 부르시고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단 그 쏟으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를 사실고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모습을 두고 제한을 두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분께 나와 회개하고 믿음을 소유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은 그들을 향하여 효력을 발생시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을 이라고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또한 그렇게 나누지 않으셨다라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양의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을 가진 사람이든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제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제한을 두지 않는데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지. 그렇게 전할 필요가 나눌 필요가 없더라. 여러분 저에게는 이곳 가운데 와서 십자가 정말 제 자신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여러분들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나가면 안 되는데 여기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 연약함을 한번 고백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에 막 주차하고요. 여기 도리어 막 세차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막 그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무실에 앉으면 그게 너무 잘 보이거든요. 바로 옆에 제 창이 있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하면 막 그 차가 와갖고 막 딱 재고 막 여기 재고 뭐 여기 대고 근데 꼭 이 주차 라인에 대면 되는데 그 주차 라인에 안 대고 저기 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운 거예요. 진짜 저는 막 속으로 미웠거든요.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할까 말까 얘기를 할까? 여기 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얘기할 자신이 없으니까 막 속으로는 막 이 분노가 막 일어오르는데 그냥 저는 앉아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함을 통해서도 막 차가 들어온 소리 막 이렇게 왜 저럴까? 막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막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어떤 분의 말을 듣고 제 마음을 고쳐먹. 그래서 어제는 그 차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이 성전의 마당을 밟을지라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내가 왜 그 사람들을 미워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 그래서요, 안 미워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도 저 차를 여기에 대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마음. 여러분, 저 사람들도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미워할 필요가 없더라. 아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편견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 하면 할수록요, 우리 마음 가운데 피폐함이 너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딱 가져야 할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쳐이며 예수의 입에 대니. 여러분,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번째 외치신 말씀입니다. 이 외침은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인성을 가지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 군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 또한 시편 22편 15절과 69편 21절의 성취함을 다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목마르심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를 공급하시기 위한 고난이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 같은 것을 구하고 마셔도 절대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며 헛된 것을 찾고 그것을 마시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멈춰야 합니다. 헛된 것을 찾고 헛된 것을 찾는 어리석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께 나와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물만이 오직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생수이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돈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나아가면 무엇합니까? 물론 여러분 건강해야죠. 건강이 있다고 해도 한순간에 건강이 사라질 때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졌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성공을 구하면 뭐 하십니까? 그 성공을 받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없는 성공이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만 경험해지면 그 목마름은 다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오로지 유일한 영원히 목마름을 주지 않을 생수이기 때문이시며.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다른 물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유일하게 꼭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목마름이 없는 그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우리가 꼭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로마 군인들이 신포도주가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시키기도 전에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세 번째이자 마지막 외쳤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육신하신 그분의 뜻을 완수하고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이뤘다고 말하면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십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험한 십자가를 우리가 날마다 부여잡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대적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승리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또한 드디어 예수님을 죽음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외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사신 부활이 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은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박해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움츠리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들이 승리하고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므로 그들의 승리의 기쁜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비참하고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세상은 모르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로 실패하지도 않고 패배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능력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부활의 신앙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승리했어, 너희들의 지금의 모습은 패배한 모습이야, 실패한 모습이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희롱하고 조롱할지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들이 승리를 마음껏 부르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그들의 마지막은 저주라는 겁니다. 오직 승리는 누구에게 있냐면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 견디며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